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풍성한 주의 거룩한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7절에서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보았지만 16장 1절부터 같이 나누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성령의 사역에 관한 이 전체적인 말씀을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 대자연, 이 자연을 말입니다.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에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겠죠. 얼어붙었던 나뭇가지를 뚫고 나온 개나리는요, 그 어느 해보다 샛노랬습니다. 정말 노랬어요. 봄의 축제를 알리는 벚꽃 또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아했다. 우아하게 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어느 영화에 보니까 초속 5cm라고 하던데, 그 벚꽃이 떨어지는 그 벚꽃이 말입니다. 그게 흩날리고 막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동화 속에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봄이죠. 봄에 부산에 세미나로 갔는데 그 길이, 그 세미나로 하는 그 장소까지 가는 길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침 벚꽃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침 바람을 싹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비가 쫙 내리는데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왕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왕자인데 더 왕자가 될 뻔했어요. 처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5월의 장미도 정말 화려했죠.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나뭇잎도 푸르르고요. 여러분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죠? 네, 올해는 전체적으로 정말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또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정말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대자연의 놀라운 변화를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화려함, 이러한 아름다움, 그것에 취해서 등산을 하다가 자칫 사고로 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안전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실족사고입니다. 압도적으로 실족사고가 많습니다. 그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제일 많은 부분이 실족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실족입니다. 보통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말씀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치 산을 타고 오른 듯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쭉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정상인 16장 16절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 이런 외침이 선포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돼요.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말씀하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리부크, 꾸짖었습니다. 강하게 꾸짖었어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한 겁니까? 그 순간에 실족한 겁니다. 신앙의 정상에 서 있는데, 신앙의 그 정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지만 곧 실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사단은 이 모든 걸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악한 관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그 힘차게 걷고 있는 걸음, 그 걸음 앞에 바로 실족이라는 덫을 딱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칸달리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네. 2부 예배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스칸다라비아 반도 거기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닌데. 네,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에요. 근데 이 스칸달리조의 원뜻은 무슨 뜻을 가지냐면 올무, 함정, 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 성도들 앞에 사단이 주는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덫? 실족이라는 덫을 놓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덫을.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 중에, 악한 세력의 공격 중에 실족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다는 걸, 그것을 쓴다는 걸 아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나의 말을 붙잡고 실족하지 마라. 이것을 위해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라고 하며 16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며 열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실족하게 된 원인 첫 번째는 물리적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고통을, 어떤 고통을 주냐? 출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교라는 건 예수님 당시에 단순하게 말이죠. 이 유대인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교라 함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공동체 활동을 막아버리고 배제시키는 그것을 갖다 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유대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죠. 무엇을 더하냐? 생명의 위협까지 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위협을 더하고 출교시켜버리려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오려 하지 않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간, 그 순교하는 그 순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아니,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마땅히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쇄살인마도 아니고. 아니, 연쇄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물리적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실족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족하게 된 원인은 뭘까? 두 번째, 바로 그건 근심, 마음의 고통이에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면 왜 밥맛이 없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면 우리가 왜 밥맛이 없을까요? 걱정, 근심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가득 찼어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맞아요.
내 안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니 뭐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밥맛이 당연히 안 나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차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물리적 고통,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돕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게 뭐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묻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뭘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받는다는 게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 받아야 된대요. 그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용어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말이죠.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임하시는 성령을 얘기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성도가 일생 동안 계속 누려야 될 복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계속 채워져야 돼요.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술의 취함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아까 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의 시작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술 취함의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함의 특징이, 어떤 분들은 기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답이 그게 아니라 술에 취하면 말이죠.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해요. 우리가 흔히들 술에 취한 모습을 들어서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술의 지배가 된다는 거야.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 성령이 나를 살아주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뜻이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 그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우리 내면은요,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무언가로 채워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뭐가 채우냐면 잡다한 생각들이 채워져요. 그것을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근심이 가득하다. 너는 진짜 지금 근심이 너를 지배하고 있구나. 쉽게 얘기하면 근심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근심 충만하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를 채우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죠. 컵에 물이 가득하면 다른 거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부으려고 해도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뚜껑을 다 덮어버리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동행하시면 이런 축복을 얻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장 8절 말씀에 가르쳐 주신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책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향해서 꾸짖고 나무라는 것, 그것을 책망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우리 사전에도 이런 정의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라면 말이에요. 8절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맞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엘랑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설득하다, 납득하다, 깨우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설득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떤 불량한 것, 부도덕한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걸 예수님이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죄 중에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황스러워하겠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잘못하면 싸대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훈련을 부목사 있을 때 했었는데요. 훈련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전도훈련을 받고 전도 실습을 나갑니다. 실습을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한 곳은 대중교통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못 하거든요. 법적으로도 막기 때문에 못 해요.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 대중교통에서 전하는 거. 그런데 더 어려운 곳이 있어요. 어딜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죠? 어디냐면요. 무당에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 훈련 프로그램 중에 무당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야죠. 두루마리 유지 큰 거 하나 사고 전도대 한 명 붙잡아갖고 갔습니다. 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들겼어요.
일단은 사갖고 온 휴지를 밀어 넣습니다. 자리에 놓고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학교에서 왔습니다. 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 무당이 딱 나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에 맡길게요. 그렇지 않죠. 아이고 얼마나 강하게 덤비는지요. 바로 그 두루마리 휴지를 저의 얼굴을 향해서 던져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죠 뭐. 네, 받고 나왔어요. 막 욕이란 욕을 하면서 보냅니다. 더한 스토리를 당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무당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반감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여시면 그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다른 부목사님이 다른 점집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갔다 왔던 얘기를 나누니까요. 갔는데 갑자기 그 점보는 그 점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점쟁이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앉혀놓습니다. 앉혀놓고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언젠간 저도 교회 갈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뿐이에요.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 뭐냐?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 고백을 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이게 성령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설교하지 않아요. 뭘 선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만 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가 그 모든 것이 죄임을 그것이 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대요. 10절 말씀이 나오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 이런 세상의 법칙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라고 하면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해서 그 의의 방법으로 뭘 하냐면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 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 새로운 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결국 온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니 의라는 한자어를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의라는 한자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 아자 밑에 위에는 양양자가 있습니다. 내 위에 양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구속사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신다. 온전한 의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실 때 그것이 온전한 의가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도 이걸 깨우쳤습니다. 이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두 번째 사역, 의에 대해서 깨우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의가 되심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굴까요? 지금에 있는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인 능력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단 앞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존재는 영원한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사단은 끝까지 발악하며 혼자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심판 속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정죄하고 두려움을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으니 너는 걱정 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심판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음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의가 있음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의 정죄와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 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 1절부터 쭉 종합해 보면 어떠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떠한 실족함이 있고 어떠한 환란이 있고 근심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정답되게 하심을, 정답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16장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은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말도 안 나오네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 정말 애쓰고 진액을 빼서 잘 준비합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목회하는 거 한 영혼 돌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힘든 게 뭘까 고민할 때 정답은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울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살아내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죠. 치열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우리 사모 깜짝깜짝 놀랐어요. 중간중간에. 그랬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말씀을 끙끙거리면서 앉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쇼츠라고 조그만 이 영상이 나오죠. 그 영상에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성함을 안 밝혔는데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짧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면담을 받았답니다. 갔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에게서는 목사님 설교에게서는 성령님이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아우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성령님이 있는 설교를 하신 분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했지만 그래도 참 마음이 좋은 분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힘드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합니까? 재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반응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마.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저도 그 말씀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적었어요. 여긴 본문에 적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적고 다시 하는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살아주세요. 성령님이 살아주실 때 우리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족의 상황이 오고 아픔의 상황이 오고 마음의 근심이 억눌려 있을 때라도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